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을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라는 이 제자가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였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답을 써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에, 기도하며 가는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써서 정말 그 전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누가는 뭘 찾았다는 얘기죠?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답을 찾았는데 또 계속 보면서 답을 가진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 보면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며 그 답을 전해주는 사람, 누가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우리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계속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았는데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핵을 쓰겠다 이렇게 위협하며 나오고 있고요. 자꾸 많은 러시아사를 군인들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동원령을 내려서 30만 명, 비공식적으로 100만 명의 이런 군인을 동원시킨다, 예비군 동원시키는 거죠. 이런 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진과 화산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미국에는 이안이라는 이 허리케인 태풍이죠. 우리말로 하면 태풍인데 미국 말로 하면 허리케인 통해서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주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지구촌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정말 이제는 삶이 힘들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듣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난 참 평안하다, 참 안식을 얻었다, 이런 소식은 잘 안 들려오는 대신에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불행을 당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죠. 성경에서만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 되시고 참 안식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누리고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에 서서 오직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해답이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로 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뭘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발견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게 되죠. 세상에서 찾은 답은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 정말 유혹돼서, 그리고 그 말을 따르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걸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노예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전부 다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는 전부 다 주인의 소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안 되고 또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또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사단의 손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운명도 마귀 자녀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도 그 운명은 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떤 것도 없는데 바로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죠. 포로에서, 노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오직을 발견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이 답을 주실 때는 바로 포로 시대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있었어요. 이 포로 시대 속에서 왜 포로가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결과가 바로 멸망과 포로 시대를 맞이한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임마누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저주와 재앙과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답을 얘기할 때는 바로 속국시대에 주신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속국이 되어져 있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 그들의 힘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정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하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발견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재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죠. 모든 재난의 시작을 보면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땀을 흘려서 먹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 밭이 이제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 열매를 제대로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 땅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땅까지 저주받아 버립니다. 그럼 이 땅의 자연적인 재해나 재앙은 무슨 얘기죠? 결국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같이 그런 재앙 시대가 왔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그냥이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이 땅까지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홍수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재앙은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 때문. 하나님 떠난 만큼 이 땅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이런 재난이 시작됐고, 뭐 한쪽엔 태풍이, 한쪽에는 기근이,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인간 때문. 그래서 막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땅의 문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오직을 발견한, 정말 이 땅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답을 가진 제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오직을 누리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시를 쓰고 그리고 정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이 돌을 던지는 그 기술을 연마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네. 크게 감동된 일들을 그게 뭐죠? 본인이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불신앙이 없어지겠죠.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도 근심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면 근심거리가 왔는데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가난해지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 죽는 거예요. 조금만 일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떤 때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때였어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수배령을 내리니까 노댓나무 밑에 가서 이제 나만 남았사오니 지금 나를 거둬 가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미션을 받게 되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또 하사엘 왕을 바꾸고 그 다음에 누굴 세우라고요? 엘리사를 찾아서 내 후계자로 세우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사가 들었고 본 거죠. 아,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85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몇 배로요? 갑절로 내게 있게 해달라.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와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져야 하지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유혹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에는 무슨 게 있을까요? 양심이 있으면 한쪽에는 흑심이 있겠죠. 이거는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인데 늘 두 가지가 싸웁니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오늘 이 여행을 가야 되느냐, 계속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겨요. 그래서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2장 3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겠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났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성공할 것 같고 금방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살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50대, 60대, 70대 가면서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누리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 어느 때까지냐? 성령 충만해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임마누엘로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행복해지고, 그렇죠? 우리 강단 말씀 매일 들으면서 매일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직의 결과입니다. 오직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오직을 발견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벌써 노예로 팔려가기 전부터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한 번도 성경에 힘들다, 죽고 싶다, 외롭다, 쓸쓸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다, 막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붙잡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지,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에 가서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죠. 형들이 팔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 왕이 볼 때도 요셉은 뭐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을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지만 재앙을 막을지, 그래서 다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미리 얘기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후에 16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 정말 괴롭게 하니까 수금을 타는 청년을 불렀는데 바로 다윗이 불려가서 수금을 탈 때에 악령,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모욕하는,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골리앗은 다곤신의 이름으로, 근데 이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을 붙잡고 나면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데어빌려에 내가 먼저 쓴 글, 거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진짜 인생에 해답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있다가 쓸 줄 모르고 가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인도 모르고 고생하고 불행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오직의 답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을 누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딱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누리는 가운데서 세상 모든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답을 가지고 누릴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고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시와주한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숲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